자, 예레미야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지난번에는 1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3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마음의 상상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가르쳤던 바알림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 중에서 상상과 바알림, 이 두 단어가 이제 제 마음에 떠올랐는데, 그 땅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고 불타서 황폐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큰 흐름의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의 일관된 가르침은 사람이나 개인 사람이나 민족이나 왕국들이나 일정하게 주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만 아시지만.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그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도 해당되고, 민족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을 때 아무리 길고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심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길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결론은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법, 여기서 이제 내 법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 법과 내 음성에 그 안에서 걷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은 그분의 법, 곧 주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따랐는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길을 갔는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알림 나오죠. 바알림은 바알의 복수형입니다. 바알의 복수, 여러 바알이 있을 때 이걸 바알림이라 하는데, 이 바알림을 따라갔는지에 따라서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이 하나가 아니죠. 신들입니다. 세상에는 왕이 하나가 아니에요. 왕들이 있어요. 세상은 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으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럼 모든 신들, 세상의 모든 신들의 그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힌두교의 신들만큼이나 많아요. 힌두교의 신들은 자기들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수백, 수천 개가 돼요. 신들이. 근데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자, 불신자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사실상 안 믿는 불신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믿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림을 따랐든지 자기 생각을 따랐든지. 그래서 믿는다는 그런 뜻으로는 안 믿는 사람 세상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든지. 믿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신을 안 믿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실제로 그가 신을 믿고 있어요. 그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차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면 자기들의 마음의 상상,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상상,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의 상상을 안 믿으면 그 상상과 부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서부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 불법적인 배도했던 조상들은 그것도 후손들에게 바알을 가르쳐줬잖아요.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을 따랐든지 자기 생각을 따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을 마음속에 믿는 것, 이것이 참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상상이라고 해요. 상상. 이게 영어로는 imagin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자기가 뭘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 자꾸 상상을 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심판하실 때 그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 말씀 대신에 뭐가 차고 들어왔느냐면 사람의 상상, 생각들이 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모든 상상이 그랬어요.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면 창세기에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상상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악하냐라고 계속 말해요. 창세기 11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거, 미워하시는 거.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이 상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악한 것을 자꾸 상상하는구나. 예레미야 3장에서 이미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상상한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는 그들의 마음에서 다시 상상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깨하고 상상한 대로 걷는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오죠. 11장에도 나오죠. 13장, 16장 계속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사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한 일을 하는가?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흩으시냐면은 이런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0절에는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도다 말하고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악한 사람 심판받는 사람 대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었다. 감사하지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랬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치료할 수 있는 법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상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물론 거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들어와 있었어요. 이 상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온갖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고 이론을 제시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 있다면 그걸 무너뜨리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6절, 5절 보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상상하는 것, 이미지네이션 똑같은 거예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반대되는 게 상성이에요. 거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상상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 교만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 입으로 아주 점잖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된 사람은 하나님 눈에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 이것이 이 상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법입니다. 15절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즙 탄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조상들도 몰랐던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 칼을 보내요.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불신과 거역하는 죄의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피조물로서 창조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죄, 이 죄를 범했잖아요. 유다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상상에 대해서 상상을 따르고 바알림을 따랐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바알을 따른 그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이 구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쑥과 쓸개즙으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성경에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보시면 쑥과 쓸개즙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쑥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쑥국도 끓여 먹고 뭐 해서 건강에 좋은 걸 먹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쑥과 쓸개즙은 아주 쓴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고난, 고통을 의미해요. 무서운 징벌을 받음으로써 겪는 고난, 아니면 스스로 자초한 고난, 고통,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23장에도 또 그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5장에 보면은 낯선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여기 낯선 여자는 모르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과 다른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 교리일 수도 있고요.
이는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꿀집같이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달지만, 단 것 같지만, 육신으로는 달지만 결론은 다 쑥같이 자기가 경험해야 됩니다. 양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다. 그의 는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또 쑥을 사용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등불같이 불탄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불리니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쓴맛이었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 물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쑥과 쓸개즙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쑥과 쓸개즙을 마시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교들 가운데 흩어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 있는데, 이 여기에는 또 주님께서 특이한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을 오게 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재주 있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라. 여인들을 오라고 그래요. 여인들을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애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 그리고 재주 있는 여인, 뭔가를 잘 기교 있게 할 수 있는 여인들을 부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 생각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침공하고 싸우고 하다 보면은 요새는 여군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여군이 절대 없었어요. 전부 남자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전쟁을 여러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을 특별히 지목한 것이 아닌가. 남자들은 이교도 세력에 의해서 많이 사육을 당했고, 그래서 여자를 불러서 이렇게 애곡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 땅에는 이게 호상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새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리 조금 얼마 전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장례를 칠 때 상당한 집에 가면 항상 굴건을 입고 아이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호상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 땅에 이게 있었어요. 호상꾼이. 그래서 이 호상꾼들이 특히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이 여자. 그래서 이 일들이 여자들에게 그 다음 딸에게도 세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오 너희 여인들아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귀로 그분의 입의 말씀을 받아 너희 딸들에게 통곡을 가르치고 각자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호상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애곡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멸망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럼 신약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어느 곳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자기의 죽은 딸이 살아나도록 주님께 간절히 청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수해달라고. 주님 안수해주면 살아나는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것에 벌써 이미 그 딸이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왜 그 호상꾼 집에, 그러니까 상집에 노래하는 자들이 뭐냐 이게. 이런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호상하는 사람들.
밤새도록 우리가 옛날에 그럴 때쯤 밤 세워주고 막 떠들고 뭐 해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 딸은 이제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라니까 이 호상꾼들이 막 예수님 조롱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죽은 사람을 호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불러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애곡을 불러라. 사망이 우리 창문들을 넘어오고 우리들의 궁궐들 안으로 들어와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이는 사망이 우리 창문들을 넘어 들어오고 우리의 궁궐들 안으로 들어와 밖에서는 자녀들을 끊어버리고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바알님을 따랐다. 너희 상상하는 것과 바알을 따랐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지방에는 원래 바알 숭배가 극성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도 바알 숭배가 극성했는데, 그걸 주님께서 굉장히 경고를 했는데 이 바알 숭배에 빠졌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 바알 숭배와 관련된 표현인데, 이들의 어떤 신화가 있는데, 내려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 신을 위해서 건축한 어떤 이 신전이 있다면 그 신전이 창문들을 많이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에서 이런 위기가 올 때, 또 어떤 환란이 올 때 바알 숭배자들은 그 화려한 바알 신전에서 매달려서 바알 신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 사망이 우리 창문들로 안 넘을 줄 알았더니 창문들을 넘어 들어오고 우리의 궁궐들 안으로 들어와서 다 죽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바알 숭배가 그 땅에 만연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까? 선민인데 바알 숭배로 멸망을 받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여러분 22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똥처럼, 사람들의 시체가 똥처럼 빈들판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수확기가 됐는데 수확하는 자 뒤에 한 움큼씩 떨어지듯 살이니 수확기에 우리가 곡식을 수확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체들이 들판에 깔리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상상만 믿고 바알 신을 따랐던 그런 결론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한 백성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상상을 따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내 상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자리에 바알림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은 없는지, 이스라엘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상상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 예수님께 가져가서 다 그걸 파악해 주고 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바알림의
조그만 그림자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